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릇과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오니 잘 익히게 도우시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유익을 얻게 체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행하셨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까?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27문, 28문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또 공부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디도서 3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높아지심을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일을 행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심으로, 왕으로서 왕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제사를 드려줄 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담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제어하셨죠. 지금도 당장에 지옥불에 멸망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사탄 마귀를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마귀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결박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 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이 돼갖고 하나님하고도 막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막 사탄 마귀가 거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모든 권세를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가장하는 거죠. 가장. 힘도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를 사탄 마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뺏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밟아 멸하셔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낼 수 없어요. 다만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속이죠. 그럴 필요 없다.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 너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라. 온갖 괴계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뺏어가지, 떨어지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 땅에 있는 뭐 기근이나 환란이나 적신이나 뭐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우리를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서 뭐 김정은을 통해서 다른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뭐 절대적인 하나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는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죽어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일을 행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으로서 왕의 일을,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 통치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의 직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한 혜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직을 행하실 때 낮아지신 상태에서 이 3직을 행하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이 3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높아지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아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알아야 되고 높아지심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냐? 그랬을 때 다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좀 정리한 거예요. 우리 27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놓이신 것과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장사되신 것과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직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고, 앞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겪으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게 그분이 태어나신 것, 우리는 기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절 고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날로 이렇게 정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매주일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게 복되고 기쁜 일이니까 성탄절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낮아지신 거죠. 예를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제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종이죠.
미천한 자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낮아지신 거죠. 고난을 이렇게 받는 시작이 되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성육신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왕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실에 태어나갖고 높은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자리에 누이신 게 아니고 이제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졌는데, 태어나셨는데 존귀하게 여김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동 몇 명 데리고 와서 그거 목동이 몇 명 그거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 뿐이죠. 예수님은 말그에 누이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 그래서 말구유에 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놓이신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신 것,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막 이렇게 지배당하고 그러진 않죠. 아무튼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낮아지신 거죠. 그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낮아지신 거죠. 그럼 왜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행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해갖고 죄를 졌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살아 생전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없어졌어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거기 우리가 살펴봤을 때 행위 언약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죄가 있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값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셔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지배를,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왜 태어나셨나?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됐죠. 인간이 되셨으니까. 왜 율법을 주신 분이, 법을 만드신 분이 법에 복종해야 되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20 몇 문이죠? 7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는 뭐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렇게 낮아지심이란 말은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인간이 되셨나?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27문으로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거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27문을 공부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셨구나. 그걸 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고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복을 받다가 죽을 때에 지옥에서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어서도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의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형벌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받은 형벌은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지옥에서의 비참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비참함, 죄에 대한 형벌도 받으시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형벌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아주 왕궁에서 부유하게 평안하게 항상 영광 받으면서 사시지 않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비참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평생을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은 구원을 일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부터 이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까지를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넘겨보세요. 2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거기에는 모든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일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뺨을 칠 때 우리 같으면 같이 칠 거 아니에요. 누가 침 뱉으면 우리도 같이 침 뱉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뺨을 같이 치지 않았어요. 침을 같이 받지 않았어요. 악으로 막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할 때, 욕을 할 때 예수님도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몇 배로 더 욕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이렇게 조롱할 때, 그러면 믿을게. 너를 당신을 구원해야 우리가 믿지. 당신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구원자라고 그러냐. 내려오면 믿을게. 막 이러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그러한 조롱을 받을 때, 뺨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이에요.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모든 일들이. 이사야 53장 2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시고 또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어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딴 얘기 해줘요.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 안 하면 이 얘기가 우리의 가장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만든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뭐 한효식 목사 인생 얘기, 한효식 목사 뭐 개인적인 생각 얘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든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시해야 되죠.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낮아진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잖아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진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끝까지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모든 것을 다 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그 영광,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시면서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조롱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공자나 석가모니나 뭐 위대한 인간 같은 인간이지. 그는 참된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도 그런 모독을 지금도 받으세요. 왜 그런 모독을 지금도 받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다 참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진짜 완전히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는데 거기서는 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다시 예수님이 깨어난 걸 부활이다 그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게 손에 못 박혀갖고 얼마나 아플까. 다리에 못 박혀갖고 얼마나 아플까. 이것도 두렵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을 때는 그 잔은 무엇입니까? 못 박히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진노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형벌이. 근데 한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형벌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겼으면 인간적으로 인간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다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일평생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 예수님 공로 반, 나의 노력 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냐? 내가 공로를 보태지 않으면 구원 못한다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 진노의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운명하셨죠. 실제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니까 물과 피가, 죽은 사람은 이 물과 피로 있었던 것이 이제 거기에서 나뉘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물과 피가 이제 쏟아진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을까요? 손에 너무 아파요.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값, 영원한 지옥의 죄값, 그 형벌, 그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무덤에 3일 동안 장사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전체를 말하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낮추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꾸며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낮추셨다. 그럼 낮추신 게 뭐냐?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건 낮추신 거죠. 하나님인데 그 율법에 복종하는 건 낮추신 거죠. 하나님인데 고난을 받은 거 낮춘 거죠.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낮춘 거죠. 하나님인데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거 낮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추심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없는 말 정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게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진짜 죽었다. 근데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묻히셨죠.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 성경은
이렇게 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도둑질 시체를 도둑질해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다. 뭐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부활했다 그런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혔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죽었다. 무덤에 묻히셨다. 그 진짜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빌라도도 확인하라 그랬고 창으로 찔러서 죽은 거 확인했고 죽은 거 확인하니까 그래 아리마다의 요셉에게 내주라. 그래서 확인하고 내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망하셨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다. 다윗도 구약 때에 예수님이 진짜 사망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27문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 태어나신 거,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거,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있었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육체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참된 신으로서는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분이 진짜 죽은 거죠. 근데 신성은 안 죽은 거죠. 근데 인성으로서 죽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공부하고 또 살펴봐야 되냐. 이 모든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높아지심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높아지심 보겠습니다. 왜 높아지셨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높아지신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높아지신 거예요. 28문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알려줬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은 거다. 성경대로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무덤에 묻히신 거는 완전히 끝까지 낮아지신 거죠.
근데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신 거죠. 그렇죠? 죽음의 무덤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신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안 시켰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더 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거 없어요. 돈을 더 내야 되고 어떤 고난을 더 받아야 되고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이루셔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장이 됩니까? 아주 확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낮아지신 거죠.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높아지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거죠. 네, 높아지신 거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왜 승천하셨을까? 우리랑 같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승천하셨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그 권세를 회복하셔서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데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하면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도 왜 영광이냐 높아지시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말교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하도 없으니까 천사들이 목동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거 축하했어요. 그 몇 사람 이렇게. 근데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오시거나 말거나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서 오셔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경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제 상속해 해주시는 그 심판을 행하러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눈들이 예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근데 이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성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낮아지신 거 말하는 거죠. 근데 높아지신 거 말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 천국으로부터 저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요거 그 소요의 문답 27문 28문 할 때 이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따분하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고백하고 항상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죠.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영접하신 재림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뭐 우리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므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그것을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다른데 예배 가끔 이렇게 드리는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 못한다고 해서 제일 장로교회는 천천히 하는데도 이 사도신경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아까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럼 구원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조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셨고 낮아지신 상태에서 일하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직까지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혜택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더 깊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때 그냥 지나치고 읽지도 않고 감동되는 것만 뽑아서 늘 생각하고 즐거워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하나의 하나의 일들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잘 지혜롭게 보게 도우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도우시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증거하게 전도하게 도우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